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를 이제 함께 다시 같이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 모세오경을 한 거에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습을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 알고 있었나를 체크하기 위한 복습이 아닙니다. 무슨 복습일까요?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네,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룩과 이 모습을 내가 지금은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면 그것에 뭐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19장 본문을 2주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살아내고 있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것이 이 2주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9장은 레위기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19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거룩하라. 권유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죠?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모습.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행위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8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되는 거룩, 이것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8절까지. 그래서 크게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모습에 우리는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이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놓고 이제 처음 적용해야 될 내용을 뭘 얘기하십니까?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는 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 어디에서 처음 봤죠? 10계명에서,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몇 번째 계명에 있었죠? 다섯 번째 계명에 있었죠. 근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을 처음으로 뭐로 보죠? 사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봅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있던 계명이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게 어디로 와요? 첫 번째로 와요. 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거룩해져야 될 분야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지 않는 태도다? 거룩하지 않는 태도다.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공경과 오늘 이 레위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의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공경하다의 의미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를 카베드해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사용하냐면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경외하다, 두렵고 떨려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야레는 누구에게만 쓰던 단어였냐면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던 야레를 지금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야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알려주셨던 그 비중과
오늘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태도의 무게가 더 많이 실렸다는 거죠. 이것은 그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모를 향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하나님과 동급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습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이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뤘었는데 그 중요도가 레위기에 와서는 더 무게감이 실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거룩한지 안 하는지는 너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인 것만큼 경외하고 있는지 난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순종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오신 분들과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겠다.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자녀들이 부모 보기를 뭐처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온통 뭐의 수단으로만 봐요? 물질의 수단으로만 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죠. 어떻게 하면 용돈 더 타서 쓸 수 있을까? 부모를 볼 때 온통 뭐로만 보냐면 돈으로만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경외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도 뭐로 봅니까? 그냥 돈인 거죠. 내 물질을 채워주실 하나님. 이거는 우상숭배랑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죠. 그럼 물질적인 건 부수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냥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근데 그 태도가 딱 어디에서 똑같이 등장을 하냐면요, 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물질로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감히 버리잖아요. 연도 끊잖아요. 근데 이 연도 끊는 행위를 똑같이 누구한테도 하냐면 하나님한테도 한다는 거죠. 딱 그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도 딱 그 정도 경외하는 거예요. 점점 심각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와 내 인생을 완전히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부모님 인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남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던 것 중에도 뭐가 있었냐면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게 어디였을까요? 장례식장이었어요. 몇 년 만에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사진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가족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할 수 있는, 남들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는 제일 앞장섰던 친구입니다. 근데 5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대요.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장례식장이고. 이거는 그 청년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디에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죠. 세상이 부모와 나의 인생을 구분짓고 더 이상 함께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경외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로 더 그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케어해야 할
마땅히 케어해야 될 것들은 케어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칭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리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인된 삶을 살려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요구하고 부모가 강조하는 것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성을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복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모습의 롤모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죠. 나의 원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더라도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순종을 보여주십니까?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더 큰 유익이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죠. 그렇죠?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경했을 뿐인데 그 공경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끼쳐지는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100% 순종을 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100% 순종을 했다고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나의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건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죠. 순종하시죠. 만약 요한복음 그 본문이 불순종으로 끝났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때가 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성경이 끝났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셨잖아요. 이거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불순종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그 핑계를 누구로 댔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의 시작을 예수로 두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명찰을 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을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거겠구나. 그러면 그 모습은 딱 뭡니까? 나만 멸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고 그 길을 따라오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앙으로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부모다. 내 자녀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 대하는 태도가, 부모한테 말하는 태도나 하는 행동이나 얘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딱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포장하고 신앙이 있는 척, 뭐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나의 날 것을 보여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 날 것을 가장 또 가까이서 볼 사람은 부모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봤을 때도 내 자녀요, 교회 다니면서 애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도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돌보려고 하고요. 자기 거 있으면 먼저 베풀려고 하고요. 애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칭찬이 바로 어떻게 살고 있다는 칭찬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칭찬이고요. 중간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딱 이 시기의 신앙이 부모님께서도 칭찬할 만한 신앙의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부모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얘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공경하겠구나라는 것을 부모는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잘 아는 부모가 나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한테 먼저 잘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베풀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먼저 베풀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안부를 먼저 물으려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줄 아는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신앙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자매님들한테 이상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죠? 잘생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뭐예요? 자매님들, 형제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매님들은 한 10분 중에 4분은 이 얘기를 꼭 해요. 뭐죠? 아빠 같은 사람. 난리 났네. 네. 뭐였냐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왜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셔놓고, 네. 그렇죠? 나오죠. 근데 형제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한테 하는 태도고, 부모한테 하는 그 태도의 성품이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형제님들은 반대로 뭘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비싼 거 사주고 뭐 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보여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욕하고 막말하고 부모 전혀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을 힘쓴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조금 파생돼서 나는 부모도 칭찬해 줄 만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시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가 딱 등장했을 때 여러분 혹시 질문 나온 거 없습니까? 제가 여기 원고에도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나온 거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 거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가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하루 지키고 안 지키고가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행위가 거룩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죠. 신성모독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죠. 안식일에도 뭐한 자들 고쳐요? 눈먼 자 고치시고, 그렇죠? 손 마른 자 고치시고, 고치시잖아요.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거룩한 게 아닌데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적어도 행위가 거룩의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닐 텐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뭘까?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정말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었는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쉼을 쉬는 게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쉼과 책망받을 만한 쉼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육적인 쉼과 정말 영적인 쉼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혹시 답을 아십니까? 우리 영육간에 지치면 쉼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쉼을 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같은 쉼인데 누구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쉼이 되고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만한 쉼이 되거든요. 누군가의 쉼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쉼이 되는데 누군가의 쉼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지 않는 쉼이 된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지금 쉼을 아마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실 텐데, 그리고 나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쉬려고 하실 텐데, 여러분이 딱 그때 쉴 때 쉼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실 만한 쉼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쉼을 쉬고 있는지, 그 차이가 뭘까? 네. 쉼은 또 성경에서 무슨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안식이죠. 안식. 이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하라? 그럼 이 7일째 되는 안식은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진짜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쉼만 생각하고 진짜 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목적도 있지만 온전히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누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죠. 더 감사할 수 있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하루가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은 무슨 안식입니까? 내가 하루 휴가 내서 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쉬려고 합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만 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커튼 다 쳐놓고 불 다 꺼놓고 그냥 잠이나 푹 자자. 먹고 싶은 거나 먹자. 잠 더 자자. 맛있는 거 더 먹자. 이거 다 뭐를 위한 쉼입니까? 온전히 육신을 위한 쉼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내 정욕의 쉼만 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쉬려하지 않고 계속 그 안식일조차도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 때문인 거죠. 더 벌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챙기고 싶은 욕망. 그 욕망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평안을 누리고 육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그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를 죽이라는 겁니까? 내 정욕을 죽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쉼이 그렇게 쉬어야 돼요. 오늘 팀 리더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셀이든 팀이든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 요즘에 영육간에 지쳤으니까 그냥 쉬고 올게요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쉬는 거, 그거 참된 쉼이 아닙니다. 저 한 달 동안 좀 쉬고 올게요. 2달 동안 쉬고, 그 기준이 뭡니까? 한 달 쉬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2달 쉬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준이 뭡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한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저 좀 더 쉴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을 때 뭐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맞죠? 누구는 팔로, 누구 발로 부르셨어요. 각 필요에 의해서. 근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몸으로서 쓰임받고 싶지 않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랑 똑같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팀장을 해서 지치고, 셀장을 해서 지치고, 교사를 해서 지치고,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죠. 그거는 참된 안식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내가 영육간의 회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뭡니까? 육적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뭐를 확보해야 돼요? 다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쳤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쓰임받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모든 리더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기도하는 거 넘어서 사역하지 마라. 기도 분량 넘어서 사역하지 마라. 100% 지친다. 내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3개든 4개든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해놓고 저 지쳤어요? 너무 미련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던 자리가 어디였을까? 나에게 허락하셨던 분량은 얼만큼이었을까를 다시 누굴 통해서 점검하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씨름하고 더 야곱과 같이 진짜 붙들고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당일날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이틀 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기도해보고 씨름해볼게요 해놓고 기도도 전혀 안 하면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거나 더디신 하나님이어서 응답이 더딘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의 사모함이 적기 때문인 거고 내 시선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엘리야처럼 지쳐서 저 그냥 여기서 제 생명 거두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 잃고 지쳤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엘리야가 훌륭했던 건 뭐냐면 그 지쳤고요, 소망 없고요, 저 힘 없거든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먹이시고 야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도 여기 있어 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쉼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소망해야 되고 그동안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거를 다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는 너무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 지쳐 쓰러져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냐 깨닫고 있지 않냐의 차이일 거예요. 이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익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나를 지쳐 쓰러지게 하는 이유가 되진 않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렇죠? 근데 내가 구원을 사모하는 소망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온통 씨름과 그 지침의 이유는 이 땅에 속한 것들밖에 남지는 않게 되고,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같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하다는 모습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고민과 그들의 고민은 달라야 되고, 그들이 회복하려 발버둥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회복하려고 발버둥하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쳤을 때 이 지침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지침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진 않았었는가를 잘 점검을 해야죠. 다시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같은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하자면 헛된 것에 관심과 주의를 돌리지 마라, 이겁니다. 헛된 것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데 마음 뺏기는 게 우상들에게도 뺏기지만 또 뭐에도 뺏기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드렸던 재물에게도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준비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이틀은 그게 그 마음을 잃지 않아요. 근데 며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3일째까지 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재물이 누구를 위한 재물이 돼버려요? 나 자신을 위한 재물이 돼버려요. 우리가 먹고 마실 그냥 단순한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썩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야 될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거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흠 없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죠. 근데 이제 흠이 생기는 순간 누구를 위한 게 돼버려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돼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뭐 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네 시선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위한 것들로 변질된다? 헛된 데 마음이 뺏긴 거예요. 여기에서만 보면 이 우상은 물질의 우상도 되지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되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의의가 뭐로 바뀌냐면 내 의의로 바뀌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된 거예요?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그것은 곧 뭐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결실이 뭐가 돼야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 돼야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책망이 있습니다. 너네가 왜 예수로 시작해놓고 다른 것들로 너의 마음을 헛된 대로 돌리냐? 왜 사람에게 집중하고 건물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냐?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거기에만 두라는 거예요. 허망한 데 두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서신을 썼다는 건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다
어디에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뺏긴 거냐면 헛된 데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만 더 집중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마음 뺏기는 것도 뺏기는 거지만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시선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마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마저도 결국엔 내 의와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다 뭐가 된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헛된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교사 하나를 섬기더라도, 그죠? 팀원으로 하나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 목적과 이유 그 이유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는 거죠. 3일, 4일, 5일 계속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걸 이렇게 섬겼어. 이거 나 아니었으면 아니야. 이거 이렇게도 못했어.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나니까. 이미 영광을 다 누가 취하고 있어요? 내가 취하고 있죠. 이 지금 한껏 취하고 있는 내 영광 어디 앞에선 다 의미가 없습니까? 주님의 날에는 아무런 칭찬받을 만한 영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삶,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헌신과 수고를 했어도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헛된 대로 이미 내 모든 시간과 열심을 다 쏟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쌓고 있었던 그리고 마음으로 뺏기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에조차 그것들을 남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이 자리에만 있으면, 여기에만 있으면, 이것만 섬기면 내가 계속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허망한 데 마음을 품게 된다? 떠나려면 거길 떠나야 돼요. 거길 제거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고 나만의 안식을 취할 거야가 아니라 헛된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거길 떠나야 돼요. 그걸 태워버려야 돼요. 진짜 태워야 될 건 못 태우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거룩을 진짜 살아내고 있는 씨름의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 그게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그 공경의 태도가 곧 죽게 하듯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진짜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헛된 데에 마음을 쉽게 뺏기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어 내가 받고 싶은 예배와 내가 받고 싶은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들을 다 태워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화목제물 드리더라도 누굴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머리로만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이 비슷한 게 신명기에서 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신명기에서 이 본문이 또 나왔을 때 그래 내가 그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연말에 신명기를 다루게 될 때는 그때 지금의 내 모습이 화목 제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